빛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채색옷이라는 것이겠죠. 이를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편애사. 편애를 많이 받은 표가 채색옷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인 해답도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편애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편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채색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혔을까요? 그것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요셉이 채색옷을 입은 것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장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셉의 출생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사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내와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의 외삼촌에 속였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결혼한 아내가 라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해서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그 아내로부터 첫 아들이 태어나면 좋겠지만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태어나게 된 것은 이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 아들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 앞에도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야곱이 만족하지 못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 아들 요셉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을 낳을 때 그의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요셉이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없이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이 함이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요셉과 같은 아들을 더하여 달라라는 더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없이 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고 더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아들을 보면서 라헬도 느끼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다 교만해서 들리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는다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라헬은 그 세월을 보내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아들도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졌다 하는 것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라헬의 고백을 들은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채색옷을 지으셨다. 그냥 더 사랑해서 편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없이 하고 더해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생각으로 지어 입힌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편의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이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들은 늘 선택하는 쪽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10명의 형님들이 아니라 11번째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갈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자신이었구나. 자신들의 잣대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저울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했구나.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편애한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들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샬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판단, 내 저울, 나의 생각은 기준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 보니까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도, 세상도. 그러니까 편안할 수가 없죠. 남 좋은 것 보면 저 사람만 왜 사랑하지? 남 잘된 것 보면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나는 왜 요 모양이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야? 편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여 바른 의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였으면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 요셉 참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기에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잖아요. 기쁨의 교회인데 우리의 초점이 내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보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31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들이 있었는가 봐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일 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었는가 봐요. 요셉이 올 때 그것은 잘못이거든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자질로 비춰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야 됩니다. 또 아버지가 요셉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았을 겁니다.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잣대가 하나님이고 말씀이지만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잣대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경험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지식이 우선입니다. 자신이 저울과 잣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잣대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잣대와 기준이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를 보니까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항상 악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가서 보면 알잖아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과는 차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과 다른 삶을 산다고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37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8절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형제들은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데 요셉은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의 아버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다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만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항상 선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항상 선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둘째,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의 다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리따운 여자였을 겁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바라보는 것은 항상 육신적인 거예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는 요셉, 그 집에서 그래도 젊고 어리고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수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보았을 때 너무나 멋있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죠. 사람이 어떨 때 멋있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 가장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요셉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멋있게 비춰졌겠죠. 그래서 여인이 요셉에게 눈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권력 있고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인인 노예인 요셉에게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은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되죠. 만약에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여인은 이 요셉에 대한, 이 하인에 대한, 노예에 대한 생사 역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권력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좋아하는 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요셉의 마음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노예였지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게 요셉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요셉이 삶을 살았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하죠. 고통이 있고 미움을 받고 생활 환경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갇히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힌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은 더 꼬여나가고 힘들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나의 기준이 다른 데서 오는 다툼이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드니까
하나님 조금 타협할게요. 지금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조금 있다가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세상을 타협하면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아픔은 내가 잠시 모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은 내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더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더 노력한다면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기쁨에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며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고통이 왔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요셉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2절에 기록합니다. 더 재미있는 말씀은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삶, 그것이 기쁨의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2021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코로나19 교회가 핍박당하죠. 타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보여줬어요. 근데 또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됐죠? 오늘 읽지 않았던 그 뒤에 39장의 더 뒤에 부분에 보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랬더니 요셉에게 그 감옥 속에서 자유를 주고 요셉에게 재반 업무를 맡기고 간수가 죄수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범사의 형통. 범사의 형통. 범사의 형통하는 삶이 요셉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합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 끝부분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보디발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탁하잖아요. 그 결과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더 크게 넘치는 거예요. 모든 소유에 임했다라고 4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기쁨에게 성도들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오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하잖아요.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밌잖아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대요. 같은 죄수인데.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갔는데, 노예인데 그게 뭐 형통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다 같은 노예라도 같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다 같은 죄수라도 같은 죄수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세지만 때가 더 지날수록 더 그럴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주님의 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요셉, 그 이름의 뜻은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죠. 없이 하고 부끄러움은 없이 하고 요셉과 같은 그 인물은 더해지고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이겼다는 그의 이름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이가 어릴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해요. 그가 어렸을 때 잡혀갔죠. 포로가 되었죠. 나이 많아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잘하지 않는데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있었거나 애굽에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잘하면 되지. 집에서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잘할까요? 아닙니다. 눈 가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나 잘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육신이 자유로울 때나 구속당했을 때에도 신분의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요셉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보디발 안에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는 이긴 자 더하여 주시는 삶을 요셉은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환경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경험과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노예인데 그 집안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20대 초반이에요. 거기에 늙은 노예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래된 노예들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 안 된 노예 요셉이 총무가 되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과 오랜 지인도 있었을 거예요. 재원물을 맡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애굽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 바로 밑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요셉입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가진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지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위임받은 총리였습니다. 인장반지를 끼었습니다. 바로라는 거예요. 노예 옷을 입고 총리 옷을 입었습니다. 애굽에 만들어진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노예의 쇠사슬을 끊고 바로가 준비해준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의 버금 수레를 탑니다. 바로가 타는 수레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의 최고 가문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최고 가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요셉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마음껏 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의 기틀을 요셉이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살게 되어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때는 430년 이후에는 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엄청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2021년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교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이러한 시대에 잘 해보려고 하면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더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손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잃게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작년 말인가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한 각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각서를 쓰고 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교회 안 가겠다고 각서를 썼대요. 직장에서 잘릴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유혹과 핍박과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듣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과,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결국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예배를 마치고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겠죠. 낙심하고 또 타협하고 실망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미혹받고 시기와 질투,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고통을 벗어나려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다는
그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의 복을 다하셨습니다. 총무가 되고 모든 것들을 맡아서 주관하고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함께 가는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결단의 찬송 38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많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요셉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